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인데 오늘은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알아야 침묵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전의 스타들은 사람들의 시끄러움을 잠재웠는데 요즘의 스타들은 오히려 시끄러운 일을 더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평가하는 스타와 요즘에 평가하는 스타가 많이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소음이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고 걸어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다음에 나오미가 얼마나 긴 시간을 침묵하며 기다렸겠어요. 이방 아리따운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 남자의 이불 발치에 눕게 하고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그 시간에 나오미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룻이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이거는 번역에 약간 오류가 나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 성경은 Who are you? 히브리 관용적 표현으로서 미아트라는 말이에요. 너는 여전히 과부냐 아니면 신부의 자격을 얻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새벽녘에 룻에게 6번 되어준 보리를 줍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 기업 물음 문화에서 예물 성격의 곡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셨고 그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음의 문화에서 나오는 예물 성격의 곡식을 받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듯이 또 룻이 빈손으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듯이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 순종할 줄 알아야 침묵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은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모두가 동작 그만입니다. 올스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람의 형편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사들은 이런 것을 오용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양 하나님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무당 목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을 보면 자기가 만신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의 목사인 거예요. 나오미의 말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최선을 다해 순종했고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결정할 시간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순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고 요동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시끄러운 욕심의 소리가 멈춰질 때, 허공을 치는 우리의 헛발질을 멈출 때, 그리고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충동질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완전히 침묵하시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재판정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변명을 늘어놓아야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담담히 침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되레 재판장 빌라도가 더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정에서는 왕이에요. 재판장의 판단이 그 재판정에서의 모든 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장은 느긋하고 죄인은 조바심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해버리니까 오히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성부께서 움직이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세를 잡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예배에 동참한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있어요. 신부로서 자신을 돌아보며 가만히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일이 잘 된다고 너무 팔딱팔딱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이면 잘 되는 일대로, 안 되는 일이면 안 되는 일대로 결국은 지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맨날 나를 괴롭히나요? 아니, 지나갔어요. 뛸 듯이 기뻤던 시간이 있어요. 항상 나를 뛸 듯이 기쁘게 놔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든 일이 안 되든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벌어진 어떤 일들, 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방 모압 땅에서 돌아왔던 나오미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게 설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서 벌어졌던 일,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죽고 온 재산 다 탕진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결국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던 룻이 곡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하고 막 떠벌려대던 나오미의 입이 침묵하는 입으로,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만남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삶에서, 관계에서, 말에서, 행동들에서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행복의 번지수는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 시끄러운 세상에서? 아니에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안에서 보는 세상이 참 행복의 세상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이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의 시선에서 포도원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든지 뺏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써야겠다. 그런 포도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을 봐보세요. 저건 내 소유권이고 저 농부들에게 내가 혜택을 베풀어 줬는데 저 농부들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농부들은 자기네 욕심을 통해서 포도원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 속에서, 자신의 그 인내함 속에서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몇 번씩이나 보내고 다시 제대로 된 관계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진정한 행복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게중심을 낮추고 좀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침묵할 때만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의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요동치는 것 보면 환경을 보고 요동치는 게 많아요. 옆 사람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돈을 못 버네. 옆 사람은 좋은 명품을 샀는데 나는 못 샀네.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네.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31장을 보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독일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쓴 시에 곡을 붙인 거예요.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동네에서 어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네 집이에요. 목사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길을 뚫고 들어가 보니 두 어린 아들이 부둥켜 안고 새카만 숯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던 슈몰크 목사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묵상하며 나온 시가 바로 찬송가 431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시끄러운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스타이며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침묵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했다.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공 과목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최고의 덕이에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체질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